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6월 12일 새물결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었다가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감동하심으로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 충만하게 마셔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드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1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가물과 절인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아멘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자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삶에서 때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함이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빛과 소금 역할 다하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숱한 외침과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처럼 세계적인 경제대국 그리고 많은 영향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참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환란과
코로나 이후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우리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단합된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여야 정치할 것 없이 여야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이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통합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어물만 대통령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변화시켜 주옵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영이 절대로 덤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불담과 불병거로 거룩한 나라를 지켜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 수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백성들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각자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업가들에게 다시 한번 기업의 이념을 자식하게 해서 힘쓸 수 있는 도전 정신을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삼천리의 방방곡곡에서 말씀 돋아시는 주의 종들 축복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입고 그곳에 천국 기쁨 누리는 예배되도록 축복하십니다. 또한 세계 만방에 나서 복음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셔서 선교지와 기름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선교사님 되도록 도와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에 보내주어서 새물결 가족이란 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자 주신 달란트와 내 가지고 최선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중국과 필리핀에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지 교회가 날마다 오늘 또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많은 생명 권한 선교지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헌신 다해서 몸된 교회를 섬겨오니 저들 아버지께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건강도 주옵시며 자녀들 잘 성장해서 믿음의 세대가 영육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저늘의 노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종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오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하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잘 전하도록 도와 주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성령 감동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를 충만하게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렸다 도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세밀하고도 사랑스러운 손길을 통해서 건강히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의 도우심 없으면 또 학업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식을 배울 수 없습니다. 수만 권의 좋은 책을 갖다 주어도 가르친 선생님이 있어야 그 좋은 책을 배워서 아이가 몸도 마음도 영도 그리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보혜사 성령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죄를 묻은 세상살이 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감동에 민감해지기보다는 죄로 오염되어 탄식하며 성령께 근심합니다. 요즘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꼭 필요하듯이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처음 보혜사 예수님입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혜사란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것입니다. 보혜사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5, 16장까지 해서 4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변화하다, 도와주다, 상담하다, 가르쳐주다,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부이란 뜻입니다. 자, 사람이 나에게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줘도 큰 힘이 되고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혜사로 항상 도와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도 재판할 때에 검사와 변호사 있었고 판사가 재판 진행했습니다. 근데 검사가 별것도 아닌 것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아주 심하게 큰 죄인을 만들어서 정죄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나타나서 재판장님,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 주변에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고 변호해서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을 도와서 해야 할 말과 행동 가르쳐주는 사람을 재판장에 또 직접 변호한 사람을 변호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 처음 보혜사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 보혜사가 누굴까요? 처음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준, 우리를 구원해주면 누굴까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뭘 다 마귀에 뺏겨버리고 저주를 받고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질병, 저주와 가난에 매여 있었고 죽음과 절망에 묶여있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두고 말았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불가능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단도 방법도 소용없습니다. 김씨 자손은 김씨, 박씨 자손은 박씨이기 때문에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의 죄인이란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날마다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되어서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릴까?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오라 나는 큰일 났도다. 비참한 처지에 빠졌구나.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고통스러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아무도 돕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죄에 빠져 마귀의 종된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연하신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첫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변호해주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보혜사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큰 소리 온 우주에 선포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청산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내가 흠없는 제물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 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 통해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널 해방하였습니다. 중국어로 석방하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해방시킨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으니 이제 우리는 해방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해방의 원천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가면 죄 해방됩니다. 마귀 감옥인 지옥에 해방됩니다. 자유 얻어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저주에서 노예할 줄 믿습니다. 가난에서도 해방됩니다. 사망과 압박 서름에서 해방 얻어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놀라운 축복이 우리 보혜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또한 처음 보혜사로 예수님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처음 보혜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나를 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를 이 사람이 인정 믿었으니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았으니 허물과 죄를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 보혜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적 강철왕 카네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란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세상 살다가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십자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를 내주는 생명을 내주는 큰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몸짓고 피 흘려 고통당하고 멸시와 조롱당하는 생명을 지불하는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합니다.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그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필요한 햇빛과 신선한 공기도 하나님께로부터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므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냥 공짜로 무료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보다 높고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은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큰 을 처음 보혜사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16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모르고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예전처럼 불쌍히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말씀드린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돌아가시다 말하자 아주 두려워 무서워합니다.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가? 예수도 믿고 평안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나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과처럼 이렇게 살지 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 보내셔서 바통을 인계하신 것입니다. 유성개교에 400m 계주 이어달리기가 있습니다. 4명의 선수가 한 사람씩 이어달리기 합니다. 맨 처음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면 또 다음 선수가 그렇다고 이어받아서 계속 힘껏 달려서 계속 그렇게 바통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처음 사람이 아무리 잘 뛰었어도 다음 사람에게 바톤 넘겨주지 못하면 전달해주지 못하면 지금까지 힘껏 달려온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큰 사랑 베푸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가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의 특징은 오직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다락바에 모인 120문도는 너희는 몇 날을 못되려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붙들고 오로지 전혀 10일 동안 기도하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마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밖에 뛰어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 서기관 장로들아 내 말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매일 수 없어서 무덤 매일 수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 증명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우상처럼 숭배하는 로마 사회에서 다른 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큰 핍박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 거인들 겁내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고 담대하게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아들 예수를 날 위해 죽기까지 한 큰 사랑 느끼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또 메시아로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사용해서 축복 기도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보혜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마음속의 뼛속까지 온몸 이슬비처럼 촉촉하게 스며들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충만하게 말지어다. 범사에 말지어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도장을 딱 찍어서 믿음의 확신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서 커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 어려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도와주는 걸 믿으면 확신이 생겨 도장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 나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님을
보혜사 성령이 확인해주고 보좌해 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주어져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항상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은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한 영,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천 이단에서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경 봐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바로 내가 그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바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 여기서 또 다르이란 말은 성경 기록한 헬라 원에 보니까 카이알론이라고 합니다. 카이알론. 이 말은 똑같지만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이 볼펜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두 개가 똑같습니다. 상표, 색깔, 겉모양, 만든 회사, 제조, 연월, 가격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물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네 개가 똑같은 회사, 가격, 제품이지만 완전히 다 다릅니다.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똑같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론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처음 보혜사한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역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 활동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 활동하셨고 오순절을 말하다 봐 이번엔 성령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 이만이 절대로 예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만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변한 가셨다가 갈릴리 활동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0성 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만희는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풍가급 희얼리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거기를 성지라고 합니다. 우리 성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우리의 성지 갈릴리가 성지입니다. 다르잖아요. 이만희는 한국에 태어났고요. 한국 활동하다 과천 활동하다가 이제 늙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요. 2012년 9월 16일 날 김남희와 결혼했습니다. 해와 달이 만났다고 온 천지에 막 대서특필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 김남희와 이혼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김남희의 본 부인 김남희와 이혼하면서 재산 싸움에 서로 이혼해서 이혼한 뒤에 재산 싸움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아내 보혜사가 왜 장가를 갑니까? 왜 이혼합니까? 더 웃긴 것은요. 제가 그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만 이혼 쳐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 이혼하지 말라고 특별 명령 내렸습니다. 특별 지시사항. 결혼과 이혼,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문서. 우리 신천지는 예수님의 언약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과 용서로 구원하는 뜻에 입각하여 신천지 안에서 부부가 신앙하다가 이혼할 수 없다. 신천지 안에서 신앙할 사람은 이혼할 자도 다시 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 지시사항으로 우리 신천지 신앙은 이혼할 수 없다. 이혼했으면 다시 합해라. 그럼 자기는 이혼한 부부와 재산 문제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어지는지 참 알다가도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세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 성령 믿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미혹한 영 빠지 않은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물길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오신 보혜사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부모 없는 과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늘나라 기쁨 사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원래 피 흘려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순절 마다락방임에선 125원도가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것처럼 오늘 샘물교회에서 우리 모두 예배드리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때를 따라 도와주고 능력을 주어서 주님의 증인도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 맞이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은혜롭게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소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리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내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려따라 도우시고 지켜주심을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무대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고 더 커지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방 지역의 주간 10년 구하기에서 선교의 무대했습니다. 이 예물이 선교지의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주간 원조민들 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더 내내 주께서 일마 때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발걸음 지켜주시고 모든 직장, 가정, 범사를 지켜준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분 성경만과 가정예배 충실히 하셔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쌓아지고 가정 기도와 말씀이 쌓아질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사업에 복되게 하시고 가정은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 위한 무덤으로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재단 쌓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머리에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 자녀들도 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 후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시고 코로나 지금도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91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보혜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옷 벗겨 죽으시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극진하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서 성령 주일을 지나면서 날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 믿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범사,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이 방송 청취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내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운데 내가 사는 곳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며 사는 거룩한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송 청취자 우리 샘물 가족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풍성할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할지어다. 저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